울어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절에서 19절이었지만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전체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늘 설교는 2절부터 19절까지의 전체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2절에서 6절까지 먼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나고요. 두 번째 파트는 7절에서 15절인데 이곳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부분 16절에서 19절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는데도 이 두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파트씩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이 적용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여.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사장에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감옥에서 그 사역의 내용들을 관해서 들었습니다. 이때 마태는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마태복음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10장까지 언급된 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 행함, 그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보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이 내다본 그리스도로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하는 행위, 그 사역이 바로 이러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의 손에는 키가 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수 있고 또 구분된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사역은 심판적인 사역이었던 겁니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죄인은 벌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메시아적인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5장과 10장 가운데 드러나는 그 행하신 사역의 형태는 주로 가르치는 사역과 기적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죄인들에게는 불에 태우는 그 심판을 행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셨죠. 심지어 지금 요한은 사악한 죄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악한 권력이었던 그 헤롯의 권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때문에 요한은 이 예수님이 진짜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니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는데,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한 내용이죠.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이렇게 목록이 너무 안 보이네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은 다 평이한데 제일 마지막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기적으로서 앞선 몸을 치유하는 기적의 최종적인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영과 육을 모두 다 치유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육을 고치는 것, 그 행위로서 그 기적의 모든 종점이 아니라 그 육신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 복음 선포가 최종적인 종착지임을 이렇게 사역의 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요, 이런 사역의 예언들은 주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금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주로 인용된 부분은 이사야 29장, 35장, 61장의 내용들을 인용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종말론적인 예언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 그 목록들을 이사야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 사역들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임을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비록 각각의 항목들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심판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셨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에 잘 부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는 예수님은 요한이 내다보았던 바로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답변은 복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나 때문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나 때문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한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오시는 그분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틀린 겁니까? 예수님은 틀릴 수 없죠. 우리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 결론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표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구약 가운데에서 예언하셨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참 메시아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요한의 기대가 구약의 예언들과 차이가 있다면 요한은 자기 자신의 기대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한도 예수님을 적대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요한에게 있어 그 사고의 전환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운명과 아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한의 기대처럼 메시아가 심판자가 아니라 그저 치유하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라면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요, 결국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 후 16장에서 이러한 박해와 순교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운명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바로 본인의 운명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이라는 것까지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 들어서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퇴장하고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서 이제 요한은 누구인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요한의 정체와 관련해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여기서 광야는 출애굽할 때의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변, 즉 요한이 사역했던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주었을 때 수많은 무리가 그를 보려고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무리들은 요한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광야로 나갔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자문자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니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갈대는 우리나라의 의미와도 되게 유사하게 고대 근동 이 1세기 유대인에게도 갈대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며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전혀 타협할 줄 모르고 기교도 없는 아주 직설적인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품 때문에 지금 현재 헤롯 안티파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되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니들이 갈대를 보려고 갔니? 그렇지 않지. 이것을 통해서 요한의 꿋꿋한 모습을 은연중에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 같지 않은 그 성품을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답변도 분명히 명백하게 아니요입니다. 요한은 광야에 어울리는 아주 철저한 금욕 생활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가 입었던 옷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낙타 털 옷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연하여서 살짝은 비꼬듯이 부드러운 옷을 보려고 하면 광야에 나가지 말고 저쪽 왕궁, 궁정에 가야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드디어 긍정적인 답변이 주어집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요한의 정체가 선지자라는 것을 확언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쭉 구약에서부터 읽어온 독자라면 그가 선지자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때 등장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의 역사가 끊겼죠.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요한에게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이 더 나은 선지자인 이유는 그가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 요한이 선지자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가 제일 큰 자인 이유는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 혹은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위, 혹은 그가 금욕 생활을 통해서 얻어낸 경건의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가장 큰 것임을 의미하죠. 요한은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자죠. 새 시대를 준비한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러한 역할은 과거의 어떠한 인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둘째 선언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새 시대,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옛 시대의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이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과거의 시대, 옛 시대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뚜렷하게 구분하시는데, 요한에 의해서 준비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립니다. 요한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그 나라에 속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갖는 특권들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는 기능을 하였는데 이제 요한과 더불어서 그 예언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성취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큰 선지자다, 모든 사람보다 더 크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보다도 더 크다라는 설명을 해주심으로 두 번째 파트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단락에서 자신의 정체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의 문제를 장터에 앉아서 서로를 부르는 아이들에 비유하고 계시는데, 이 아이들은 결혼식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피리를 부는 행위, 그리고 장례식의 슬픔을 표현하는 애곡하는 행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아주 애통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 이 세대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음으로써 회개의 메시지에 걸맞는 금욕 생활을 했지만 이 세대는 회개에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죠. 또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소식을 선포했지만 이 세대는 그 초대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을 먹고 마시는 분으로 특징을 짓는데,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과 달리 포도주를 금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호화롭게 먹고 마시면서 사치를 부리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는 예수님을 탐식가요, 술꾼으로 치부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아무리 예수님과 요한을 비난하고 또 사실을 왜곡할지라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선언으로 이 세대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로서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반응에 실패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세대의 반응이 아무리 냉소적이고 적대적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진정한 정체 곧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파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부분에서 요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과 요한 누가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과 재산과 명예를 높여주는 분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잘 따라가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조건의 결혼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결국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고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장에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공의 기준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이 우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일 1차적인 작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을 잘 정립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꼽으라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단연 세례 요한을 뽑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의 흥함을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쇠하는 사람. 이 표현만 봐도 진짜 너무 멋지다.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세례 요한은 맛보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누리지 못했던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옛날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겨우 하나님이 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 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누리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발 좀 이걸 하라고, 이거 좋은 건데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특권은 세례 요한이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고 맛보고 싶어 했던 그러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 정말 큰 사람이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자지만 이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물론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막 아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 아껴보지 마시고 열심히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누리셔야 하며, 또한 이 특권을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세례 요한이 이를 준비하는 큰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복음에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요한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탐식가요 술꾼이다, 이렇게 폄훼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셨죠. 자신들의 사역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며 의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세상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며 비웃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 네가 보여봐라. 네가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믿을게. 바다가 갈라지고 성관계 없이 사람이 잉태되는 게 도저히 이게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될 수 있냐? 과학적이지도 않은 거기에 뭐하러 돈 낭비, 시간 낭비하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십자가만 꽂으면 몰려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노력을 해야지 교회로 나오는 시대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제는 교회에 있던 사람마저 떠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호응을 이끌면 참 좋겠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좋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역에 실패한 것인가? 누가 감히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것으로 사역의 성공, 실패 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유튜브 보면 아주 짧고요, 재밌고요, 또 아주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유튜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극적이어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사람들이 보는 숫자, 즉 조회수가 그들의 실력이자 성과입니다. 더 많은 수가 보면 성공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판이 바로 유튜브 판이죠. 그래서 유튜브의 내용은 건전하든 문란하든, 그 내용이 진짜든 거짓이든 이런 것 상관없이 조회수만 잘 나오면 장땡인 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서 호응과 박수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교회는 이 세대의 비난과 조롱과 박해에 직면하더라도 진리의 복음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과감히 선포하는 것,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마 세상의 대다수는 울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요. 춤추지 않을 겁니다.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응에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대한 이 세대의 반응은 더욱더 냉담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참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특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대로 사는 것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